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우리 주님께서 고치신 후에 그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는 이유로 그를 비난하고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 이 사진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었죠. 몰려든 이유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천사들이 가끔 내려오는데 그때 이제 물이 동한다 이거죠. 그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거기에 뛰어든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다 낫는다. 과연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소문이고 전설인지는 모르겠지만 병에 걸려서 그 병을 치유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희망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물이 동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셔서 거기에 아주 오래된 병자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나았을 텐데 그런데 그 나를 들어서 물에다 넣어줄 그 한 사람, 그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정말 자기를 도와줄 분이 자기 앞에 서 계신데 그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명했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8년 동안 이 병에서 고통받았는데 그 병이 한순간에 떠나갔더라 이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비구비마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치유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하는 일들이 참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기에 이 38년 된 병자가 늘 마음으로 소원하는 거는 제발 좀 누군가 나를 돕는 사람이 있어서 물에 나를 좀 먼저 좀 집어넣어 줬으면 하는 게 소원인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군가 손을 잡아 조금만 끌어주면은 당면한 수렁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올바른 방향을 찾아서 가거나 또는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멘토를 만나고 좋은 코치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을 이루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만남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피부로 다 느끼고 있어요. 참 저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참 좋은 만남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양심의 보루다라고 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을 멘토로 모시게 된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목사님에 관한 영화도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참 청년 시절에 저는 아주 전통적이고 고루한 신앙과 그리고 아주 신비적인 이원론적인 신앙 사이에서 좀 많이 방황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목사님 만나고 그를 통해서 아주 균형이 잡힌 통전적인 복음, 복음의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참 귀하구나, 힘이 있구나, 이렇게 넓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게 됐어요. 아울러서 정말 바른 목회자의 길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의 말이나 설교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가까이서 보고 그의 가치, 그의 삶에 묻혀진 그 가치를 보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지침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신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유학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3년을 제가 신학을 공부했는데 제가 수료하면서 졸업하면서 보니까 제대로 공부를 하질 못했어요. 근데 이 겨우 3년 공부한 거 가지고 평생 목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신이 없어요. 뭐 신학을 배우신 분들,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겠지만 그좀 뭐 맛만 조금 보고 너무 바쁘니까 교회 사역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학교도 멀리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참 제대로 뭘 배우지 못했다는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제가 유학을 갈 수 있는 형편이 전혀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마음 한구석으로만 소망하고 있었지 뭐 계획을 세우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생각은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처음부터 마지막 제가 수료할 때까지 저를 참 이렇게 잘 봐주시고 또 이끌어주신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최 목사 유학 가야 되지 않느냐. 내가 독일의 좋은 교회, 한인교회를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또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제가 독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유학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만남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좋은 교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아주 좋은 교수님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 교수님은 아주 경건한 칼빈주의자입니다. 독일은 대개 루터 신학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철저하게 칼빈주의자, 우리 장로교 신학을 하신 분인데 스위스 베른 대학에 계시다가 제가 가기 1년 전에 제가 있는 그 대학에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도 한번 방문하셨고 또 제가 수료한 학교에도 한번 와서 강의도 하셨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너무 귀하게 여겨 그러다 보니까 한국 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잘 도와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참 그런 분 만나는 게 흔치가 않은데 정말 귀한 우리 교수님 만나가지고 제가 그분이 아니었으면 아마 공부를 마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인내를 가지고 부족한 나를 하나하나 도와주시면서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공부가 끝날 즈음에 이제 또 한국으로 귀국해야 되는데 우리 멘토이신 목사님이 우리 부산중앙교회를 또 소개를 해주시고 다리를 놔주셔서 제가 이렇게 바로 독일에서 이곳에 와서 여러분 만나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참 돌아보니까 이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으로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어요. 뭐 제가 이런 얘기 할 때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귀한 분,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아마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도움이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을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안 좋은 만남도 있었겠죠. 잘못 만나서 우리가 오히려 불행해지고 어려움을 겪은 일도 있겠죠. 그러나 참 우리 인생에 좋은 도움을 주신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자, 이분들과의 만남이 참 소중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만남이 없었다면, 그런 사람 만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의 도움 받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많은 일 중에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섭섭하지만 그러나 하늘이 무너질 일은 아닙니다. 왜? 이런 것은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가 좀 더 형통한 길을 얻을 수 있어요. 반대로 도울 자를 찾지 못해서 돌아 가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다 없어질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쌓은 모든 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빈털터리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우리가 너무 일시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집착하다 보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반드시 꼭 만나야 할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만나라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를 만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이건 살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내 인생은 어떠할까? 뭐 내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힘이 되신 그런 사람 혹시 만나지 못했다 해도요, 뭐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약에 만나지 못했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정말 아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우리 생애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는 그 어떤 분과도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 갖고 있는 권세가 여기 두 가지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생명을 주시는 권세고 다른 하나는 심판하시는 권세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에게는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천국을 보내고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원래 하나님만 갖고 계신 권세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들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26절, 2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 아들에게 줬다는데 그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뭡니까? 그 생명은요,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생명입니다. 죽음이 결코 삼킬 수 없는 생명입니다. 우주가 생기기 전에, 만물이 생성되기도 전에부터 있었던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 생명의 근원, 그 생명, 그 본래의 생명, 참 생명,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가지신 분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하늘 아래,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이 경험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팔팔하게 살아있다가 시간이 좀 지나가면 시들시들해지고 낡아지고 늙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라져. 죽어서 소멸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해 아래 그거 아닌 생명이 어디가 있습니까?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그 생명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이 소멸돼 간다는 거,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생명이 소멸돼 간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이에요. 사망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당면한 가장 치명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에볼라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 전 세계의 모든 뉴스에 톱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에볼라라고 하는 전염병을 좀 가지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비유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서아프리카에 이 에볼라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워낙 먼 나라니까 우리가 아직 피부까지는 와닿지 않는데 여기는 정말 심각해요. 여기 있는 나라들이 경제건 뭐건 지금 다 파국입니다. 지금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10월 3일 현재 환자가 7,492명에 사망자가 3,439명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참 이 에볼라라는 게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잠복기를 거쳐요. 그런 다음에 서서히 드러나서 활동을 하는데, 이 에볼라가 활동하게 되면 혈압이 뚝 떨어지고 막 출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60%의 치사율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손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을 치료할 만한 유효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 없어요.
이제 2개, 3개, 2개 뭐 제약회사에서 그것을 거의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량 생산이 어렵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0도에서 그것을 보관해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는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에볼라가 지금 서부 아프리카 거기만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기를. 치유되는 건 둘째 문제고 퍼져나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더더구나 지금은 다 자기 나라에만 이게 제발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온 지구촌이 지금 교통이 서로 발달하고 교류가 빈번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미국에도 에볼라가 들어가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칫 제대로 된 치료제가 발명되기 전에 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야 누군가 한 번의 주사로 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는 그런 치료제를 만약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그 발견한 치료제를 가지고 이 서부 아프리카로 간다면 그 사람은 거기서 구원자라고 사람들로부터 불리움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 이 에볼라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어요.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치사율이 60%가 아니라 100%입니다. 100% 걸렸다 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이 무서운 바이러스의 이름이 뭐냐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마르티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하마르티아. 헬라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 죄라는 바이러스. 온 세상에 서부 아프리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구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죄에 감염이 됐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임산부가 애를 낳으면요. 그 애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어떤 바이러스는 임산부가 그것이 걸리고 애를 낳으면 바로 아이에게 감염이 되는 그런 바이러스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라는 바이러스는요. 반드시 자녀에게 유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부모가 죄에 오염되어 있으면은 거기서 태어나는 애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죄인.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요. 에볼라의 잠복기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죄가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게 해요. 때로는 아주 좋은 먹잇감을 줘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좋아하고 동경하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그 유혹의 끝에 가서는 결국 본색이 드러나가지고 사람들을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온갖 질병을 물어다주면서 평생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100% 모든 사람을 다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죠. 하마르티아. 참 유감스러운 것은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퇴치할 약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그 치료제를 개발할 능력이 없어요. 워낙 강한 것이니까. 뭐 그것이 명상한다고 해서 고행한다고 해서 또는 도덕이나 착한 행실로 인해서 퇴치될 수 있는 그런 유약한 게 아니거든요. 너무 강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것을 치료하는 치료약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100% 완치하는 치료제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살을 찢어주시고 자기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것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생명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하고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 몸의 모든 구석구석에 있는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다 박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죄가 하나도 남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죄가 있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누구든지 그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살 수 있어요. 그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기 24절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맨 마지막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옮겨질 것이다, 또는 지금 옮겨지고 있다, 이런 미래형이나 진행형이 아니라 이미 완전히 옮겨졌다라고 하는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어봐야 천국에 가는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죽은 뒤에도요, 우리 안에 잠복해 있던, 우리 안에 우리를 괴롭히고 있던 그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에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죄가 우리 안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그 죄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옥에 가는 것도 역시 죽어본 다음에 알지, 이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으로 이미 그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바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받는 그 재판이라는 것이 시시콜콜하게 내가 세상에서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하면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거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은 과거에 아무리 시시콜콜한 죄를 많이 지었다 해도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그 모든 죄가 다 치유가 되고 씻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 해도 그 속에 있는 죄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그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 이 세상에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심판하시는 심판자예요.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그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하셔서 영원한 형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내 몸속에 아직도 이 죄라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거룩한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었을까? 과연 그런 경험이 나에게 있는가? 잘 모르겠다. 나는 확신이 없다. 뭐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언젠가 그 바이러스가 거세게 활동하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더 이상 점잖고 품이 있는 사람으로 남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과 공포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죄인의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 들으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살아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어떻게 듣게 됩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렇다면 그 음성을 누가 세상에 들려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죄사함과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위탁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떠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의 사신이 되어서 그의 음성을 세상에 알려줘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면서 듣는 자들 속에서 역사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할 힘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세요. 그런데 그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냐면 우리가 나가서 외치고 증거할 때, 그래서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속에서 역사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고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곧 이때라. 이때입니다. 지금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이 이것을 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사진 한번 봐요. 에볼라에 감염돼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침상에 누워서 죽어가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당신 지금 뭘 원합니까?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그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좋은 집에 가고 싶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고 싶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싶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을 얘기하겠어요? 아닙니다. 그가 원하는 거 오직 하나예요. 제발 저에게 살 수 있는 치료제를 좀 주십시오. 제발 제가 그것을 먹고 이 병을 떨쳐낼 수 있도록 저에게 치료제를 좀 주십시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발 제가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떨쳐낼 수 있는 약을 좀 주십시오. 제가 이걸 떨쳐내지 못하면 언젠가 이놈이 저를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갈 것입니다.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죄라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살아난 우리들이 우리 세대 가운데 이때에 침묵을 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우리가 외쳐야 합니다. 그것을 듣고 살아나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가서 전하면 성령은 어떻게든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가을사랑 축제가 곧 다가왔어요. 좋은 기회예요. 말이 어눌한 내가 잘 전하지 못하면 와보라. 우리 같이 한번 듣자.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되어서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죽은 자를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